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492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힘들었어요.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이미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굳게 잡을 수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넘어설 수 있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축복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답답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여기서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이 안에는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은 믿음은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요,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요, 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연히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사랑이나 어떤 의지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내게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이 세 번째를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나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체의 희망이 없습니다.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 들어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고문이나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기에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어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며 완벽한 소망이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나를 둘러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바울은 그것이 소망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복음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에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삶을 가져다 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을 가지고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